여러분,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21장으로 돼 있어요. 21장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10장이에요. 절반 정도가. 그리고 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4장 나오고, 그리고 17장, 13, 14, 15, 16 4장 나오고,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왔죠.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다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이요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늘 18장 1절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는 감난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을 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밤을 기름을 짜내듯 그 온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진액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지명이 겟세마네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죠. 기독교 예수님의 순환 다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그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막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수령이 막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그 감람나무의 수령이 한 2000년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고,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나무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 광경을 지켜봤던 나무들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오래된 감람나무가 그 동산에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2000년 전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 다루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대목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다루지 않고 체포당하시는 장면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에 이제 내일을 맞이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동산으로 가셔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며 시작하셨고, 생애 마지막도 기도로 생애를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기도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으셨을까?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왜 기도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덧입고 있는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육의 본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봐요.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본성이 살아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한시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으셨어요. 위기가 가까이 임박해 올수록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맡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그 밤을 보내셨던 것이죠.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고난, 역경,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청년의 때 사랑하는 애인과 또 이렇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그 아픔도 크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 아픔도 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위기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경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늘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눈앞에 두고서 걱정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로 돌파합시다. 예.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나가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죠. 걱정과 기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걱정과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고민한다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지. 걱정한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걱정일 뿐이지. 예?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밤을 거박 뜬 눈으로 지새운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뒤척이고 그 생각에 상념에 사로잡히는 거지 기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찾아왔을 때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목회를 30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모태신앙으로 70년, 80년을 살아왔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의 본성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밥 안 먹어요? 70년 동안 평생 먹어왔던 밥, 오늘 또 배가 고프면 점심에 또 먹어야 되고, 제가요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또 먹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빵 또 먹고요, 3번을 먹었어요. 힘드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내가 먹었다는데 굉장히 뜰뜨름한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배고프면 먹어야죠. 60년 동안 먹어왔던 밥을 또 먹고 있더라고요. 3번씩 이렇게 찾아 먹더라고. 내가 밥중인가 봐.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곡기가 끊어져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저 뒤를 보고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써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갈릴리 근처를 다니시다가 또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 늘 이방 지역도 가서 전도를, 거라사 지역에 가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들을 때면 항상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끔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이렇게 성경 2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를 알고 있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찾으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 생애 마지막 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십니까? 저 고안으로 가서 탁 당겨가지고 이 스트레스 풉니까? 아니면 이 줄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경험해요. 저도 육으로 충만하다고 영혼이 평안한 건 아니야. 육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쉰다고 해서 영혼의 이 영적인 허기, 공허함, 이게 내면의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기쁨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희락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 겟세마네,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의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고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와 있었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곳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지금 경비병들을,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하속들을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에게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이 온 이유도, 가룟 유다가 온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쉽게 동요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등과 횃불을 들고 왔는지, 왜 가룟 유다가 저들을 데리고 왔는지 알면서 예수님은 전혀 동요도 되지 않고 조용히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으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다 알고 계신 주님은 마음의 동요도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저들은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에게 위험이 오면, 또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산길을 가다가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또 밤길을 가다가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동공이 커지고요, 깜짝 놀라면서 온몸에 저기가 소름이 면서 이 머리털이 쭉 뼈쓰는 게 뭐냐? 상대에게 나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탁 돌면서 그냥 도망갈 그 순간 힘을 역동적, 이게 그래서 힘이 막 솟는 거예요. 도망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지. 근데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요만큼도 동요가 되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니까 내가 그라고 대답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닥쳐올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생각하면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3년을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뜻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다. 내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이지. 우리는 끝까지 my way,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을 만들고 내 규례대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와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룟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죽은 자도 살리게 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분명히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죠. 우리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건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서운함, 섭섭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욕망, 야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 7절도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 여러분 2번씩이나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다시 물어. 그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뒤로 춤춤 물러난 거예요. 왜? 너무나도 당당하니까. 자신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죠. 예. 정당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신성과 인성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두고 한 말이죠. 세 제자예요. 겟세마네 동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이 겟세마네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 제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죠. 자,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어도 당신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혹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한 150명 정도 이렇게 100명, 30, 40명 이렇게 예배를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 끝까지 책임져서 여러분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 화가 미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고작 오래 살아야 의학이 발달해도 10년, 20년 더 살 뿐이고요. 여러분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90살, 100세를 넘는다 하더라도 90 넘어가면 돈이 있어도 뭐 맛있는 걸 줘도요, 어디를 가자고 해도 갈 힘도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팽이 짚고 겨우 걸어가는데, 어디 가자고 지팽이도 짐인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발도 무거운 게 싫어. 가방도요 가벼운 게 좋아. 목사님 어떻게 그 나이가 안 됐는지 아냐고요? 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여러분 인생 그런 거예요. 조금 오래 산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영생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그 죽음의 잔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낡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 보이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그 땅 세를 내면서 붙이는 사람인데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걸 캐내려면 다 알아.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면 되잖아요. 그 시대는 전쟁터에 도망가다가 묻어놓고 간 건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밭을 일구던 사람이 보화가 감춰지는 게 발견되진 게 어떻게 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죠? 전 재산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꽝인 인생이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순환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시려고 하셨냐?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나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다 주면서 영혼만 강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려 하셨어요. 가룟 유다도요,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가요. My way, 내 길. 여러분, 신앙은 말씀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다 내가 복음 하나 붙들어 놓고 여러분 내 길을 가면 안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짓밟고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자리 너무 배 아팠대, 목사가.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갖다가 뒤에서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고,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무슨 동기가 있는지, 잘못된 동기는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요. 얘들아,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자다가 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서, 얘들아, 내가 심히 괴롭다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도 잤어요. 그렇게 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잘 되져요, 안 되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육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잡힐 상황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는 늘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태연했지만 베드로는 당황한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잠에 취해 있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도요, 예수님은 제자들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를 확대시키는 사람이에요. 말고의 귀가 잘려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까지 잡혀가고 다른 제자들까지 잡혀가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 무모하게 해서 어때요? 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게 되면 주워들고 가지고 다시 그 귀를 붙여주셔요. 이게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신만 잡혀가고 제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은요, 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품어야 될 것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육의 본성의 칼, 이걸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부족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전혀 세상적이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기가 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사흘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비였지만 나가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도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어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도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골방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아 놔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안전해요. 휘둘르면 다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상처로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멀어져 버려요. 부부지간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칼 때문에 망하게 돼요. 세상은요, 칼로 다 움직이려고 해요.
언론도 언론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도 권력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여러분 경제를 가진 사람들 경제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의사들도 지금 보니까 자기들의 이런 이익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도 오게 됐는데 그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다 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칼로 세상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로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는요, 살릴 것 같지만 죽게 할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비록 고난일지라도 세상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도의 자리 우리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